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중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 하면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 요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마음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싸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인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냥 그 말씀으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요나서 성경을 함께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깊은 사랑, 그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소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경상도 말로 종재기 같아서, 아주 조그마한 그릇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요나 선지자보다는 그 니느웨의 그 잔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순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잔악했던 니느웨 백성이 어쨌든 그 요나 선지자마저도 절대로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저들을 심판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죠. 심판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불과 40일 이후에 그들에게 닥쳐질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그 니느웨가 정말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또 흐르니까 그 심령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렌트비를 못 내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아파트에서 살할 때 가끔 경찰이 와가지고서 노티스를 이렇게 딱 붙여놔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언제까지 나가라 하는 그런 경고장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주 공권력이 무서우니까 말이죠. 진짜 빨간 딱지를 탁 붙여놓으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왜 교통 티켓 하면 한번 걸리면 무섭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 워낙 비싸니까 말입니다. 그런 경고장이 붙듯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그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장이 니느웨 백성에게 붙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니느웨를 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나훔 이 1장에서도 보면 처음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시작하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 속에 니느웨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건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경찰이 무서운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나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지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 무엇을 향한 보복이요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보복과 심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시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시편 7편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한번 읽으실까요? 자,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죄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다시 나움 3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말씀이 이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습니다. 권능이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실은 죄인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미가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밟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니 또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일지라도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그래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라 그랬어요. 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하나님의 발에 티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말리신답니다. 강물을 다 말리신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경악하면서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배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이고,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고 말이죠. 막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눈을 비비시면서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럽니까? 광풍아, 잠잠하라. 그 순간에 그 바다가 말입니다, 그 호수가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때 아주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terrify 했다. 제자들이 경악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파도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5절 말씀,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무서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나훔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참,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무슨 정말 풍랑 같습니다.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또 쫙 내려와가지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 무서운, 정말 풍랑 같고 폭풍 같은 그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회개하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무서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닥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녹아지고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경험한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자만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마치 술 취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큰 강국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그 당시에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나홈이 그 말을 전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큰 이런 나라가, 이런 제국이 멸망을 당할 수 있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아마 나오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말씀을 통해서 그 니느웨의 강성함이, 니느웨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하여 질 것을 나오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하죠. 이사야 52장 말씀에도 바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로마서 10장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환난 중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